Olá, muy bienvenidos a mi canal.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믿음 행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미혹은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예수님 파워로 무장하고 성령 파워로 무장하고 진리의 파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의 공격은 18가지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믿음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3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내세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은 독일 철학에서 출발한 용어인 세계관,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관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진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세계관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경제관이 변합니다. 생활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세관이 변합니다. 확실한 소망의 천국, 내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변화된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믿음의 진리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봉장을 따르는 행진입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호주가 멍청하면 자녀도 가정이 멍청합니다. 호주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면 자녀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믿음, 내 신앙 지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지킵니다. 나의 기업을 지킵니다. 내 인생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열매로 단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입니다. 엄마의 손을 안 잡으면 불안합니다. 엄마의 손이 없으면 불안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어린이는 엄마의 손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성도입니다. 가장 행복한 목사님, 가장 행복한 전도자, 가장 행복한 선교사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은 분입니다. 여러분, 선봉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군대도 승리합니다. 원수를 쳐부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깁니다. 선봉장을 따르는 진리의 믿음 행진이 파워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디모데에게 말씀한 사도 바울이며 그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목회자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18가지의 죄악이 쫙 펼쳐집니다. 죄의 목록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거하는, 동락하는,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째, 왕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영적인 왕권입니다. 우주적인 왕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지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제사장직입니다. 속죄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제사성, 유화성, 화목성, 구속성, 객관성, 대리성, 순종성, 완전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적용시킵니다. 3대 사역이 펼쳐집니다. 첫째로 티칭 미니스터리로 교육으로 우리를 목양합니다. 양떼들을 이끕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며 책임지십니다.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합니다. 두 번째, 프리칭 미니스터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힐링 미니스터리로 목회사역, 선교사역으로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태동했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 미니스터리로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세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믿음 행진은 성령 프리칭 미니스터리로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알파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주 창조와 세계 창조가
종교의 기원입니다. 처음과 끝 결론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총체적으로 결론 지으면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부활, 역사적 선교 미션, 기도의 끝 오메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말씀 파워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서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믿는 순간 역사는 나타납니다. 변화는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도에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숙객들입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부패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진리로 말씀의 기적으로 이깁니다. 이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에 발이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행진합니다. 말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행진입니다. 기적의 행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봉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듯이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선봉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반석 위의 행진입니다. 통전성이라는 말은 인테그리티,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일치를 말합니다. 완전하고 일치된 상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상태, 하나님의 권능을 기초한 삶의 진행, 믿음의 진행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파워의 키워드입니다. 식인종들을 향해 선교하던 아셀토 선교사는 매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아셀토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몰래 집에 침투합니다. 그러나 아셀토 선교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이 식인종 중에 개종한 식인종 성도가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아셀토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그 집을 들어가려 하는데 무서운 군사가 무장을 하고 빛나는 칼과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잡아먹자 하고 포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니 또 무장한 군사가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이 식인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간증합니다. 아셀토 선교사님을 지키는 무서운 군사가 우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과학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는 선포적인 언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선포적인 언어, 그리고 고백적인 언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을 삼고 그 위에 인생을 건축하며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목회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려는 나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걸어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수합니다. 탁월한 교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케어합니다.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말씀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불안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큐티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출발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자녀,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윤택합니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책망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광야에 흔하게 널려진, 흔하게 꿈틀거리는 독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내적으로 파산하게 만듭니다. 내적으로 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18가지의 죄악들이 왕노릇합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헬라어로 디아라는 뜻입니다. 통하여,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로 데오프뉴 스토스,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이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호흡이 끝나면 생명이 끝이 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호흡이 강력한 믿음으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믿음의 솔루션 행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을 암시하는 누가의 의도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 주의 손에 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강력한 믿음의 솔루션 행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행진입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말씀으로 목회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장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축복장에서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나열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여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천후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고 우리 기업의 축복이 되고 우리 목회의 축복이며 우리 선교지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강력한 펀치가 임하니 대적 원수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을 가리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승리로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김기선 목사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왜 이 말씀으로 안 사니? 이 말씀으로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행하라. 나 자신을 책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고 말씀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의 삶을 살도록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지적하고 남을 교훈하려 하고 오지랖이 넓어서 지적질합니다. 삿대질합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책망은 헬라어로 엘레구몬입니다. 그 의미가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 잘못된 걸음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산재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벌써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행진한다. 진리의 믿음으로 행진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이 의미는 법정적인 용어로 엄격한 정의를 뜻합니다.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깨달으라. 말씀으로 행동하라. 이 말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의 능력에 합당한 삶, 말씀의 회복에 합당한 삶, 말씀의 승리에 합당한 삶, 말씀의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엄격한 정의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강력한 믿음의 솔루션 행진은 성령의 법으로 행진합니다. 말씀의 승리로 행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행진합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선교적인 삶입니다. 전도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초경 미니스트리 솔루션 행진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로 서고 거룩하게 성령의 법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영감받은 교육의 원리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입니다. 심리학에서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죄악의 사이클로 살지 말고
성령 진리 파워 사이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복음의 나팔이며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 솔루션으로 우리 인생의 전략과 비전과 전략이 드러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통전적인 목회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과 건강한 우리 가정의 삶이, 건강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건강한 우리 기업의 삶이, 건강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